어제 우리 그 적벽 투어를 했는데 그 해설사가 이렇게 해설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잘 하시더라고. 그랬죠? 호응을 잘 해서 참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숙해 있구나. 그런데 해설사가 열심히 해설을 한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었죠. 전혀 반응을 안 하면 해설사가 어땠을까요? 힘들고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이분이 막 반응을 진짜 TV에서 그 돈 받고 알바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강의를 하면 오 막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호응도 해주고 그러면 막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그러죠? 그랬더니 어제 해설사가 자기 역량의 200%를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죠? 어제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왔어요. 해설사가 저렇게 하는데 호응이 우리 교인들은 저렇게 좋은데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호응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막 호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그 우리 차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이가 이 앞에 그 국가 이렇게 간에 축구 시합을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축을 했대요. 그때 임영웅 팬이 엄청 많잖아요, 아줌마 부대들이. 그래서 그 메인 스타디움을 전부 다 가득 채워버렸대요. 그런데 임영웅이가 이렇게 부탁을 했다네요. 자기가 시축하고 끝나면 그 팬들은 다 떠날 것 같으니까 자기도 경기를 끝까지 볼 거니까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라고. 그랬더니 그 팬들이 다 들었대요. 아니 그 일기에 그 트롯 가수가 얘기하는데도 팬들이 그렇게 많고 그 팬들이 말하니까 끝까지 순종을 잘했거든요. 근데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목사인데 이게 이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이 비법을 가르치잖아요. 생명의 법을 가르치잖아요. 임영웅이가 아무리 노래 잘 안 들어 어쩔까요? 감동받고 뭔가 뭐 그 이렇게 노래 들으면 뭐 치유도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영생의 비밀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비밀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어째요? 그보다는 더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김성규 사님이 오셔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하도 우리 교인들이 막 아멘을 안 하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아멘 해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신명기 27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목사는 항상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저도요 어쩔 때는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근데 자 신명기 27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할 때는 뭐냐면 자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것만 하면 돼요. 저는 그 앞에 내용을 읽을 테니까 자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지금 입도 뻥끗 아는 사람 몇 사람 보여요?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오굴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뭐 하라고요? 아멘하라고. 지금 저주를 선포하거든요. 저주를 선포하는데도 아멘을 해야 된대요. 근데 축복을 선포하면 어찌 해야 될까요? 이 축복을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6절 같이 한번 보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 시작.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아멘을 몇 번 해요?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여러분 그 예배 드리면 뭐죠? CTS에서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이 아멘을 어떻게 하던가요?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네. 처음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아멘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손 들고 막 아멘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보기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아멘이란 뜻이 뭘까요?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멘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전혀 아멘 할 때가 아니야. 근데 아멘이 나오더라고.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바르지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아멘 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처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 이렇게 이 새신자가 오든지 간에 또 모처럼 교회 오신 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할 때 어쩔까요? 막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서 막 눈이 반짝반짝 빈다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에 정말 더 깊이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적벽 투어 갔다 와서 그래서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사야의 내용 속에 진저리가 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명? 이제 다 외우고 막 42,360명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는 어쩐 거예요? 안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초청된 사람은 많아. 그 천국 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많다기수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막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공예배,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이 예배가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예배에 승리해야 될까요? 매일 드린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게 승리가 되어지고 영적인 깊이, 영성, 그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예배에 나오면 이 예배가 어떻게 해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뭐가 있을까요? 없죠.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시다. 로마서 말씀이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모두가. 그래서 다 죄인이야. 그리고 진노 아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그 죽었다는 의미도 세 가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거든요.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의 생명의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자연적인 죽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영원한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죽음은 영과 육에 분리고 영원한 죽음은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만 있어. 뭐 있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 그럼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1차, 2차, 3차에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공식적인 기간은 70년이지만 1차에서부터 3차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을 전체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156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 그러면 그 156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으니까 그들이 바벨론을 때려 부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나오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41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해 왔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그 날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거.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해방,
그 바벨론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실 거예요. 예,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쳐 부수고, 고레스가 조소를 내려,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도 내가 다 지어줄게.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멘을 못한 사람, 믿지 못한 사람, 아멘을 못한 사람은 어찌했을까요? 예, 나오지를 못해요. 지금 52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52장 같이 한번 한 절씩 보지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시온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유다 지역. 그래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 감각이 죽어버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서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의 힘은 뭐세요? 막 해서 근육 키워가지고 그 근력, 그게 힘인가요? 정신력인가요? 아니 여러분의 힘, 저와 여러분의 힘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 홀로 불렀습니까? 나의 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나의 힘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나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톡 튀어나와야지. 나의 힘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돈의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면 한장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돈만 주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급행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급행료? 안 들어봤구나. 이렇게 뭐 군청이나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정말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건축 허가가 나와서 빨리 건축을 해야 돼. 그런데 이따가 허가를 내놓으면 어째요? 공무원들이 빨리 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예? 안 내줘요. 그런데 그 공무원한테 밥 사주고 돈 찔러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나와보러 허가가. 그걸 급행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도 옛날에 정말 이렇게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내 안에서 암덩어리가 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이 어쩌냐, 이 수술 스케줄이 딱 있어가지고 여러분 수술 날짜가 2달, 3달 뒤에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암은 자라서 그 암이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사들한테 뭘 줘? 급행료를 줘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수술이 펑크난 데 있잖아요. 환자가 전대병원에서 한다는 사람이 저 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탁 집어넣어줘. 그게 급행료야. 아니 여러분 옛날에 버스 탈 때 여러분 안행이 있고 급행이 있고 직행이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전부 다 도시에서만 살았구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여러분 안행이 있고 급행이 있고 직행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정류소에 가면 한 사람을 채용을 해요. 정류소 주인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용산에 살거든요. 그럼 용산은 어쩌냐? 장흥 거치고 강진 거쳐서
영산포 나주 거쳐서 강주로 들어가요. 그때 시간이 5시간 걸렸어. 근데 쫙 이제 차가 와요. 그럼 사람이 이제 정류장 근처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얘기해요. 소리를 딱 질러서 그 주의를 환기를 시킨 다음에, 장흥, 강진, 나주, 영산포, 안행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행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안행 버스는 정류장마다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걸려. 근데 급행은요, 군 단위만서. 직행은요,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요금이 어쩔까요? 비싸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한장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돈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아니, 바로 가지 말고 권력 있잖아요. 권력. 그러니까 종주영이나 또 누구죠? 종모원 씨나 이런 사람 대통령 나와버리잖아요. 기업하는데 돈은 이따만이 많아. 근데 항상 뭐예요? 권력자가 뭘 합니까? 뒷돈 대라는 거예요. 정치자금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막 불리하게 해버리고, 그거 주면 막 특혜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안 입고 오니까 어떻게 해? 에라이, 내가 대통령 될란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나오잖아요. 그 권력이 돈보다도 훨씬 더 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써요. 그래서 어제 거기 적벽에 갔더니 거기 적벽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산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수몰지역이 됐으니까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해설사가 그러더만 합천도 똑같이 수몰지역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하순의 사람들하고 합천에서 똑같은 정권 아래서 여러분 보상을 줬는데 합천은 3배를 줬대. 하순은 2를 줬으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어떤 쪽 사람이 잡고 있었어? 그 당시에 전통이 잡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합천이 누가 살아요? 어디서 나왔어? 전 대통령이 합천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째 반응이 없네 전혀. 자,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센 힘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믿으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뭐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안 되는 게 그거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원수 이길 수 있어요? 돈 갖고 권력 갖고 죄와 사망의 원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돈과 권력은 죄와 사망을 더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 이것처럼 큰 권세가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능가할 수 있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네 힘을 입을지어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딱 생각나야 될까요? 와, 저 양반 명품을, 또 명품도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양반은 이제 명품밖에 안 입은다. 또 청소년들은 저 브랜드 아니면 절대 안 입더만. 그러죠?
유진이 앞에 아디다스, 저기 아니야, 아디다스가 아니라 뭐냐 그거? 저거 뭐였는데? 저거? 뭐예요? 프로스펙스. 전부 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군인은 뭔 입어요? 군복. 의사는 가운. 네, 사무중공업에 다닌 사람은 작업복. 그래서 그 옷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명을 얘기하거든. 사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뼈에 사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때리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신앙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어. 뭐 때문이죠? 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까요? 근데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믿음이 없는 그 세대는 다 죽어. 그리고 이 세대들 다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뭘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잖아요. 뭐 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그 사명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사명이 뭐예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지. 그 제사장의 사명,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회복하고 깨어있고 네 사명을 다시 회복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그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고,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시작해요? 나아기와 소도 그 제 주인을 알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째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너희들이 무수히 드리는 그 절기, 올삭, 그리고 안식일, 그 제사에 대해서 내가 넌더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놓쳐버리면 믿음도요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깨어있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사명을 붙잡고 그들이 살아간다면,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다시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들이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얘기를 하면,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방됐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어째요? 다른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페르시 다음이 누구예요? 헬라잖아요. 헬라 다음이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돌아와서 뭘 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명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분 다 잊어버렸잖아요. 믿음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들을 지배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하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2절 보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티끌을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티끌이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묻어있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 우리 47장 한번 볼까요?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이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따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떠냐? 멸망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 티끌과 땅에 어떻게 보호자가 없어졌으니까 뒹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보호자가 준비될 거니까 그 영광의 보호자, 사명의 자리,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을 만한 왕 같은 거룩한 정말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 영광스러운 영광의 보좌, 사명의 보좌, 그 보좌에 앉으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정말 멍에가 채워져 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까 그 목줄을 풀어버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아멘. 네, 의의 종이 돼야지. 그래서 자유해야지. 다시는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 아래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 값없이 팔렸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계획하지를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지,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걸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팔려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값없이 풀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속량케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희생시켜서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속량하신 겁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항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이항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왕.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이 어려워요. 이왕, 예전에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전에, 옛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구하였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애굽에 우구하였다. 우구하라는 게 뭐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옛날에 여러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그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그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시잖아요. 왜 그랬어요? 큰 민족을 주시고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서 그 땅을 오히려 정말 기근을 일으켜 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가나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립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애굽인들이 안 놀아줘. 왜요? 그들의 신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 같이 좀 놀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앙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적 애굽에 가서는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쩔거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 큰 민족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오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수르가 여러분 압박한 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우상에 그 유대 민족을 우상화시키는 주범 아닙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면 아수르가 그들을 건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로 죄의 결과로 그들이 당해야 될 매였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매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이 까닭없이 잡혀갔다는 이 해석이 사실은 이 앞절에 나와 있는 값없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해석을 다르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 백성이 값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어요? 신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유대 백성들한테 그 유대를 그 바벨론의 간할자 이 치리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은 저급한 신이야. 우리 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보다도 더 어떤 분이야? 참신이라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내 이름을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자, 그런데 내 백성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이루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주셨어. 예언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 그럼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으리라. 이 백성들은 어쩌냐?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없이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어떨까요? 그 말씀대로 딱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걸 누가 하셨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 붙들고 삽시다. 그리고 깨어 있으시고 믿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적인 것, 돈이나 정말 나의 자신을 우상하에서 내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 있어 지배받고 정복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여기서 이 5개가 연속해서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냐면 발에다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평화를 공표하는 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구원을 공포하는 발,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56년이라고 그랬어요. 156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조상들이 얘기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깨어있고 그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70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을 공포하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요 막가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러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 7천을 남겨두셨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인도에 선교하고 있는 종훈삼 선교사님 아시죠? 몰라요? 전혀 처음 들으세요? 종훈삼 선교사님이 그 사우디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현대 뭐죠? 사우디 일꾼으로 가잖아요. 회사 직원으로. 근데 이분이 그때 간증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경을 읽어야 또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을 전해준 거예요. 옛날에 그 성서 기도원에서 파란이 좁게 나온 게 있죠. 옛날 학교에서 나눠줬잖아요. 교문 앞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우디 법에 의하면 어쩌냐? 예국이냐 자기 신앙을 갖는 건 괜찮지만 이 사우디 국민들을 개종을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우디 사람이 들켰어. 그래서 그 경찰위에서 추적을 해봤더니 누가 준 거예요? 예, 정운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의 근로자인데 그 사람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다 버렸어. 그래갖고 죽인다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잖아요, 법대로. 그런데 이제 그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탄원을 올렸어, 정부에다가. 정부에다 올리니까 뭐 이렇게 정부에서 그 관료들이 그걸 듣고는 어쩌냐, 별로 안 움직여.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 조영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막 그 교회에 뭐 이렇게 뭐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을 빨리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풀려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렇게 풀려났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뻔했으니까 그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뭐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갖고는. 그런데 이분은 어쩌냐? 아니 신학을 해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걸로 가불어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우리 여러분 정말 이 토마스 선교나 이 예국의 선교사들 전부 다 어떤 사람이야?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걸 알고도 복음을 전하러 왔어. 전부 다 그지. 토마스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귀족 집안들이에요. 다 의사. 그 자기 고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돈 벌고 진짜 명예스럽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웬일인지 그 가슴 가운데 이 동력의 이 조선 땅, 이 땅의 소식을 들으니까 잠을 못 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냐? 성령께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바벨론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깨어있고 믿음을 갖고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산 받고 정말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을 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전해야 돼. 여러분 사람 만나면 제일 관심이 뭐예요? 처음을 만났든지 또 자주 만나는 사람이든지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잘 입었는가? 가방은 어떻게 명품 어느 정도 어느 레벨의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가장 관심사여야 돼. 봐봐, 아멘 안 한다니까. 관심사가 뭐여야 돼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쪽만 했어, 이쪽은 안 했어.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심판이 있다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아멘.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섬기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나면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 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자,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보초들을 얘기해요. 보초. 그래서 보초가 보초를 쓰다가 적이 쳐들어와. 그럼 뭐 해야 돼? 적의 침입이다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면
어째요? 아군이 어째요? 잠자고 있던 군사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적을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영적인 보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주님의 오심.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수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있어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회복시킨다는데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셔요? 음성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았던 환상이 뭐예요?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여기서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내용이 전부 다 동일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시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바벨론이 그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다면, 떠나시 않았다면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다시 돌아오셔? 예루살렘으로. 이런 어떤 환상을,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시는 그 여호와가,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눈이 마주쳤대. 눈이. 아멘. 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우린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예루살렘의 향피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그리고 또 그 파수꾼들이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렇게 임재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이 구속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돌아와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우리가 삶을 마치고 나서, 근데 참 저는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으면 주님 앞에 설 것을 심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이 요즘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나요? 그 몇 차례에 말씀드렸나요? 예, 평균 수명 우리나라가 83세. 근데 건강 수명이 몇 세예요? 73세. 그러면 10년은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10년 동안을 요양원, 병원, 신세지면 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 10년 진짜 여러분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이 같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서 영적 총기도 잊지 않고 육신의 그 건강도 잃지 않고 그렇게 9988 하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10년 세월을 요양원에 보낸다, 이런 병원 신세진다,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고, 또 나 혼자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서 진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성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면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기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꿈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교회 요양원이 아주 이렇게 차별화를 둬야 돼. 그래서 우리 요양원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요양원이 돼야 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진짜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선수가 누굴까요?
손흥민이가 70m를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을 못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손흥민이 욕 사발이 얻어먹어. 그 골을 성공시켰으니까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 패스를 잘하고 그랬어도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골 넣는 사람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마지막 골인, 하나님 나라를 골인시키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소망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 성전 지어지고 너희 하나님 섬겨, 이것을 세상이 다 보았잖아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양반은, 저 집안은 하나님이 특별해,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는 뭐냐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가 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쩌냐, 고레스가 돌아가! 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바벨론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떠날 때 뭘,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부정한 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내려놨던 것, 세상적인 그것들 붙잡고 그거 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구를 다 뺏어갔는데 고레스가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레위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다 이제 수루에 실을 것은 수루에 실고, 또 뭐 짊어질 것은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살았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요? 아니에요. 제발 가 주십시오.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 때려버리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장자 재앙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가달라고.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시켰지요.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430년 일은 풍사받아갖고 오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 손가락에 보니까 금반지가 있어. 그거 주면 나갈게. 목걸이가 있어. 그거 주면 나갈게. 다 벗어주는 거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권세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완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럽고 존귀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양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양이 무슨 뜻이라고요?
전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때는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상하였어요. 그런데 15절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요랑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열방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에는 깨제지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정말 노예 같은 너무나 불쌍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킨 다음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왕이 입을 봉할 정도로 정말 경이롭게 그들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두 발을 땅을 밟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광 하나님이 장차 회복시키실, 아직은 죄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저 영광이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쁘냐, 왜 그렇게 행복하냐, 왜 얼굴이 그렇게 밝냐 라고 하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답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건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권세를 가지시고 여러분 세상의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좌지우지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 비행기를 탔을 때 참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팍 떠서 밑에를 내려보니까 모든 그렇게 큰 빌딩이고 집이고 뭐 전부 다 막 이렇게 이 개미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서 바라보는데 저곳에 살면서 아둥거리고 서로 더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이 땅에 두 발을 밟고 살면 세상을 우러러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왕 같은 권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다? 42,360명밖에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렇게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파수꾼처럼, 아니면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 안에 막 차고 넘치니까 그런 사람만이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